영화 가운데 보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성경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쓴 작가가 누구냐면 성경을 근거로 소설을 썼죠.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바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모티브로 한 소설인데 엘리야 카잔이라고 하는 감독이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배우를 캐스팅하여서 1955년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에덴 동쪽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착한 곳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쪽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에덴의 동쪽은 추방당한 인간이 살아가는 땅, 그래서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고통의 땅이지만은 또한 회복해야 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땅, 추방당해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회복해야 하는 땅, 이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버지 아담에게는 쌍둥이 형제 칼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조금 성경의 이름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아버지는 메사의 장남인 아론을 편애해서 이제 편애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칼이 자신들을 버리고서 술집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소심한 형 아론을 데려가는데 이 아론이 어떡하냐, 허랑방탕한 어머니를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군대에 입대했다가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좀 이렇게 각색해서 소설을 쓴 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자 칼이 형의 죽음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자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자책을 하면서 깊은 상심의 세월을 보내다가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 아버지와 칼은 화해를 함으로 영화를 끝맺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큰아들보다도 반항적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칼에게 연민을 느끼고 또한 이 공감하게 되므로 칼을 연기한 제임스 딘, 그 첫 영화 출연임에도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제임스 딘은 세계적인 배우가 되죠. 여러분, 선을 대표한 아벨, 그리고 악의 상징인 가인이지만은 바로 이 세상에는 가인과 아벨 같은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의 내부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악을 극복하고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작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추방당한 에덴의 동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으로 가야 함을, 에덴을 회복해야 함을 이 영화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에덴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맛있는 과일이 맺게 되고 철을 따라서 무성하고 아주 풍성한 과일이 맺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나무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은 비손, 기혼, 헷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개의 강이 흐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강인지, 그 강이 흘러가는 곳은
좋은 금이 나고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향로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이 흐르고 진기한 초목이 무성하고 우거지고 각종 과일이 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이 좋은 아주 아름다운 강이 있는 강, 바로 강이 풍성한 물이 있는 그러한 도시, 이 도시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과실수가 있고 초목이 무성하고 또한 거기에 각종 보석이 나고 이런 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시 그곳으로 갈까봐 바로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에덴 동산 곧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에덴의 동쪽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에덴의 동쪽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에덴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나 자신이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 자신이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해서 큰 진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또 어떡하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이마에 땀을 흘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를 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대로 인생은 모든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의 일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뭐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거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삶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통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사람은 죄를 지었기에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싹은 뭐니라?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불못,
즉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 가치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니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희망에 들떠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었어요. 다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죄로 인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었던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상해하는 걱정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은 불가능한 것일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에덴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은 불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어떻다고요? 가능하다. 다 같이 시작. 가능하다. 시작. 가능하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해 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이렇게 기뻐하신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복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된 자리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에덴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복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인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만족한 존재가 되는 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에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에덴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가정이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이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만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척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저 하와를 본 아담이요,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한쪽은 여기에 같이 안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이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아주 선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와를 딱 데려왔더니 너무너무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결혼, 즉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결혼하여서 이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 범한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시작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시작됩니다. 이런 책망 앞에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아담이 바로 그런 하와를 향하여서 책망을 받을 때에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와에게. 하와를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럽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원망과 책임전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림을 놓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죄 짓기 전에는 천국이었는데 죄 짓고 난 후에는 지옥이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에 빠져버린 가정은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책임전가만 가득한 지옥 같은 가정이 돼버려요. 사랑이 빠져버린 가정. 여러분, 사랑이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빠져버린 가정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냥 지옥 같은 가정입니다. 근데 많은 가정이 물질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등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물질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전에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이혼율이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은 다시 벌면 되는 거고, 성격 차이는 어차피 남남이 만났으니까 성격이 다른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같으면 이상한 거지. 남남이 만났는데 어떻게 똑같겠어? 다르지. 저기 있는 김현숙 사모하고 저하고도요, 성격이 얼마나 틀린지 몰라. 음식 먹는 것도 틀려요. 아직도 같아지지 않았어. 잠자는 것도 스타일이 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자면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그러니 이상하고 인정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며 살면 되는 거야. 어차피 남남이 만나서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문제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다 자신을 앞세우고 이기심과 정욕 같은 그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과 죄 때문에. 그러니 우리 가정들이 다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이 이 가정처럼 되려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버리자. 근데 그 죄가 뭐냐?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부부 가운데도 자기의 이기심이 발동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발동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냥 버려지지 않아요. 죄를 버린다. 죄 버리지 뭐. 이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죄 씻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죄 씻음을 받아서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요, 이기심이 있으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기심을 가족 간에 좀 내려놓고 이해하면은 화목되는데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욕심만 부리면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심이 있으면 싸움이 난다. 그래요. 이해하면은 화목한데.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내 마음이 언제나 24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거 대답이 현찮네. 안 믿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하고 예배 마치고 상담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내 마음이 언제나 24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가요? 충만해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결정적인 순간 정욕과 이기심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가정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은 아굴라의 가정, 고넬류의 가정, 이런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 믿어서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 나오야 돼. 아멘. 어디 그냥 선물 드릴게요, 식사할게요, 어디 이러면 거기 그냥 좋다라고 쫓아가는 것보다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급선무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교회가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에덴에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이 에덴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가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가정이자 교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할 때는 가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늘 그들을 찾아오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때는 에덴 동산 자체가 어떻게 했느냐? 에덴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 에덴 교회.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풀어보니까 영으로 임하는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임하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임한 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그날만 에덴 동산에 임하여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을까요? 응? 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날만 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까? 아니에요. 이 말은, 이거는 반복적인 일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셨어요. 좀 더 그 의미를 이제 풀어보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언제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굳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창세기 보면 레르아우 이렇게 돼요. 레르아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영으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에덴 동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영으로 임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역시 영육이 흠이 없던 존재인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는 영육이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늘 함께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에덴 동산에 거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했다. 여러분이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하고 함께 동거동락하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지은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죄를 짓기 전엔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 예배의 은혜, 예배의 감격,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의 은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은 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장소도 존재하고 모임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받은 은혜가 없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없다면 예배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킨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예배가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그렇게 말아버렸어요. 형식화, 의식화, 또 이게 무슨 콘서트가 돼버렸어요. 요즘 예배가요. 여러분,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유익이라면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큰 유익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코로나19를 만나서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모임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편하다, 이제는 편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야 됩니다.
예배에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예배가 간절해지는 사람, 예배의 소중성을 깨닫는 분, 이런 분은 바로 영이 살아있는 분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에덴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처럼 교회와 성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시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도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모습이 에덴 교회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에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시 에덴 교회로, 초대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즐거움에 바로 그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에덴의 가정, 에덴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부터 에덴을 회복하고 가정이 에덴으로 회복되며 교회가 에덴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에덴의 회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을 쳐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에덴의 회복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저주께 복종시키는 그런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에덴의 회복을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덴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이제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인하여 이 나라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월부터 좀 모임의 그런 것을 좀 완화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여러분 더 코로나 이제 좀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백신 맞으신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계신데 백신 맞고 또 코로나도 이제 더 조심하고 하면서 예배도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더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제가 이제 유튜브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게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유튜브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 유튜브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올리느냐? 그래. 모이지 못하니까 어떡하느냐? 그러니 이렇게라도 말씀을 같이 나눠야 할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거 사주고 이래. 그러나 여러분 영이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은 또한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단톡방 기도에도 끝까지 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있고 아니 5분 말씀 5분 기도도 못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왜 안 하신대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뭐 5분이 50분도 돼. 그래서 꼭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꼭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1,000원 선교금으로 들여서 우리가 또 선교에 동참하고 이렇게 하자고. 아멘? 꼭 물질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에 있다면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419장 찬양 다 일어나셔서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시네 반기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에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얻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자니노 주 날개에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세 바다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에 내세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세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오늘 또한 에덴의 회복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우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